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열왕기상 8장 14절 말씀.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는 의미심장한 말이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 회중을 축복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축복한 이유는 무엇이었고 왜 온 회중이 서 있었던 것을 성경은 강조한 것일까요?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궤를 성전 안으로 들여오려고 옛 방법을 선택합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들이 직접 메어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는 출애굽하던 그 옛날 석기 시대와 같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이 보기에 철기 시대와 같이 발달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옛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운반했습니다. 성경은 옛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옛 시대의 것들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뀌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성경은 1.1획도 바뀌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보편적으로 다 받아들여야 하고 시대를 초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시대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꼰대와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진리를 내 삶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와 완전히 일체화된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싸움입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밀어내려 합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한 말씀만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자아를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자체에 대한 완전한 부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목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옛길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는 느헤미야서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비슷한 시대에 쓰여진 성경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책을 그들에게 읽게 하고 또 읽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책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옛 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가 언약궤를 레위인들을 통해 성전 안에 들여놓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성경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 길을 따라갔을 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마치 신의 산에 임하신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온 회중이 다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옛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옛 방법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카피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카피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꼭 성경 그대로 해야 할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싶은 겁니다.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에베소서 6장은 말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까?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사탄의 미끼인 죄입니다. 물론 그는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가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양심을 붙들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나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잘 해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든 용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입니다. 환경은 아무리 혹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반응을 순종이란 두 글자에 담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따라 걷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소서. 세상은 성경을 박물관에나 들어가야 할 종교 경전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카피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순종의 삶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을 통해 진리를 가슴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